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앞에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경험이 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한 절대자로 초월자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대적 약자인 사람이 절대적 강자인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우리들에게 친구와 같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며 절대자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어떤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리나 그 모든 명예까지도 내려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다윗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다윗은 이어서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유일한 백성이죠. 유일한 나라, 유일한 백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백성들이고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구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해 주시고 백성을 삼으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백성을 삼으시고 그냥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직접 백성 앞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증인 삼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명성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리자 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렇게 백성으로 삼는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또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히 백성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없는 백성들이 된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의 모든 것을 맞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대신 우리들의 생명을 가져가십니다. 우리들이 가진 생명은요, 유한한 생명이고 온전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맞바꾸셨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적인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개인적으로 예수와 그렇게 생명을 맞바꾼 사람들,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자기의 유한하고 부패한 썩어 문드러진 그 생명을 맞바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는 다 다릅니다. 단 한 사람도 같지 않을 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양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밝기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인적으로 지금 다윗이 하는 이 고백과 같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나, 그래서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유익이 되는가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뭐 만사 형통하던가요?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걸음 갈 때 두 걸음, 세 걸음 가던가요? 예수를 믿으니까 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날마다 그냥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던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훈련할 뿐이죠. 하나님은 이런 거야. 우리는 이런 거야.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거야. 이렇게 자꾸 강요하죠. 근데 속에서는요, 에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드린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마음이 넓다니까요.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과 맞지 않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근데 그거 우리 타박 안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왜 거짓말했냐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험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했다, 하나님을 다 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 나인 것처럼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동일합니다만, 실제로 각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고 어떤 구조물로 만든다고 했을 때 하나도 똑같은 구조물과 그림이 없어요.
글쎄요, 각자 경험되어진 그 모든 것이 총합으로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서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 너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마치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세계 지도와 같은,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 지도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세계 지도를 수천, 수백, 수만 조각으로 쪼갠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의 일부, 아시아 대륙의 일부,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 그래서 그 조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요, 그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눈꽃만큼.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그 경험이 각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 그 대륙에 대한 경험인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대륙 전체는 아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경험한 그 경험들을 다,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구겠어요? 시간적으로 이 땅에 존재했던,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천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죠. 또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의 그 경험, 그것을 총합해서 딱 쓰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다 가지고 있지만 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증거와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오죽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조롱할 때도 있지 않아요? 야, 너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면서, 너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너의 삶에서 드러내봐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위에서 제시한 이 5가지의,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유일한 탁월한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타내시겠냐고요. 오늘 다윗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5절 이하에서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하면서 쭉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과 같지 않다는 것, 그 유익과 그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백성된 증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 누리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그 기도, 그것과 다른 것이겠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현재의 필요를 구하는 이런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소원이라고 하죠. 희망사항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도 1, 기도 2, 기도 3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이 기도,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그것의 성취 여부에 딸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와 다른 이들의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앞서서 우리가 유일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모세가 잘 쓰던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다가 하나님 망신당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죽는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 이러시다 망신당하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누가 하겠어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유일한 백성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꺾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수단이 기도이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면 누가 아프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은 무한히 고통을 느끼신다니까요.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무한히 고통한다니까요.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 백성된 증거이고 유일한 하나님 백성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다윗이 26절의 끝에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을 3인칭으로 나타낸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원래대로 하면 주의 종 제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가 주의 종 다윗이,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3인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종 김찬재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아무개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같은 분들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쾌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겠어요?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저 광야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서 고통받을 때는 하나님도 내려오신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주 앞에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없는 결핍과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것일까요? 사실은 나의 신앙이죠. 나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신 것,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 삼으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백성된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필요를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로, 견고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의 생각은요, 영원을 떠나서 이 세상 안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가치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리고 나의 내면에 있는 그것을 이 세상과 이 현세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할 때 바른 길로 갈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도 못 참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을 때 우리도 참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기도의 유익을 누리며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없는 백성,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들과 모든 그런 감정들까지 함께 공유하신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하여, 또한 다윗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